할렐루야, 조나시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욥기 11장 말씀입니다. 지금 욥은 말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있습니다. 3명의 친구들이 와서 옆에 있어주고 나름 위로의 말을 건네고 있지만 친구들이 건네는 말은 위로라기보다 정죄라고 표현하기 더 가까운 말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소발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발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앞에서 언급한 2명의 친구들의 말과는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같다고 봐도 무방하죠. 2절 말씀입니다. 말이 많으니 어찌 대답이 없으랴. 말이 많은 사람이 어찌 의롭다함을 얻겠느냐. 아멘. 소발은 대뜸 욥에게 말이 많다라고 타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욥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가만히 있고 싶은 사람은 아마 욥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바스와 빌닷이 위로라고 건네는 말들이 칼처럼 꽂혔기에 욥은 자신의 마음을 말하고 있는 것 뿐이었습니다. 게다가 고통의 원인을 모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고 있는 것인데 소발은 시끄러운 입 다물라라고 말이면 다인자냐라고 거칠게 몰아붙이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욥의 친구들은 지혜로운 말로 욥을 위로하고 설득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왜 점점 욥이 힘들어질까요?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관계가 멀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왜 이럴까요? 그 이유는 친구들의 말이 위로가 아니라 평가가 되기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의 말하는 스타일을 잘 보시면 내가 보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 경험에 의하면 내가 다 해봤는데, 내가 아는데 이런 뉘앙스의 말들이 많아요. 자신들 중심의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욥에 대한 평가로 끝나기 때문에 욥은 점점 더 대화를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욥은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고통의 원인을 찾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지 않지만 친구들의 말을 끝까지 들었을 것이고 자신도 이야기하면서 마음의 짐을 좀 덜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소발이 거기에다 대고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겐 없습니까? 상대방의 상황과 형편을 보지 않은 채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쏟아내고 내 뜻과 맞지 않은 답을 한다면은 시끄럽다, 말이 많다라고 면박을 주고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는 둥 그렇게 몰아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금 더 말을 할 때 상대방의 상황, 형편, 상태를 잘 보시면서 말을 건네길 소망해요. 나 중심의 얘기가 아니라 상대방을 위로하며 상대방을 격려할 수 있는 말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3절 말씀이에요. 내 자랑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을 잠잠하게 하겠으며 내가 비웃으면 어찌 너를 부끄럽게 할 사람이 없겠느냐. 아멘. 소분 욥에게 너는 지금 상황을 비웃고 있으며 자랑하는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한 번 더 몰아붙입니다. 언제 욥이 자랑을 했어요? 언제 욥이 비웃었습니까? 그런 적이 없어요. 소발은 욥이 엘리바스나 빌닷과 말하고 있는 것을 듣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본문 속에 있는 소발은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들리는 대로 자신의 생각난 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판단하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소발의 입장에서 욥이 무엇을 자랑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죄가 없는데 이런 일을 겪고 있다라는 자신의 무죄함을 밝히는 것이 자랑처럼 보였던 것 같아요. 또한 너희도 모르면서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그런 뉘앙스를 받아서 욥이 친구들을 비웃는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소발은 욥과 대화하기 전부터 이미 기분이 상했던 것 같아요. 왜 소발은 욥에게 기분이 나빴을까요? 소발은 친구를 위로하러 왔는데 왜 다른 친구들보다 더 거칠게 욥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요? 왜 욥에게 빨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을까요? 사실 오늘 본문에 있는 소발의 이야기는 욥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이 죄인임을 인정해야만 자신을 포함한 다른 친구들의 현재 상황, 즉 다시 말해서 고통받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정당화되기 때문에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만약 욥이 죄를 인정하지 않고 결백함을 인정받으면 욥의 세 친구는 매우 난처해집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공연 중 자신들의 결백함을 얘기했는데 결백함에도 고난당하는 욥 때문에 죄 없는 자신들도 욥과 같이 고난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서 욥의 친구들 생각에 욥이 빨리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정당해지고 자신들은 욥보다 더 의로워서 고난당하지 않고 있음이 합당하게 되기 때문에 욥에게 빨리 회개하라고 다그치고 있는 것입니다. 소바를 비롯한 3명의 친구들은 자신들의 삶에 주어진 평안함을 정당하기 위하여서 욥을 죄인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 다른 사람 짓밟고 있는 것이죠. 무섭고 못된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공동체에서는 이런 모습이 없나요? 공동체 안에서 고통당하고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으면 저 사람은 이런저런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며 나는 저 사람처럼 살지 않으니 괜찮을 거야 라고 안도의 안심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소발 개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말하고 우리들이 행동하고 우리들이 보이는 모습일 수밖에 없음을 잘 기억해야 해요.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이 모습들이. 본문 속 욥의 친구들은 상처에 약 발라준다고 말하고 있지만 오히려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자칫 방심하면 우리도 충분히 그럴 수 있고 그러한 행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내 위주로 쉽게 판단하고 쉽게 말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위로와 격려가 아닌 오히려 책임 추궁과 그에게 심판을 하는 정죄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상대방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는 넉넉한 영혼, 하나님의 심장을 갖고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로할 수 있는,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혼 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나 중심의 인생을 살아서 상대방을 정죄하고 상대방을 책망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사라지게 허락하소서. 위로하고 격려하며 함께 일어나 주의 나라로 가기 원하오니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따뜻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영혼들입니다. 그 은혜 받은 자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지체에게도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전달자가 되어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손과 발을 주장하여 주시고 입술을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